원래는 지난주에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카고에서 러너드 목자님이 오시는 바람에 지난주 김희상 목자님과 저희 메시지가 한 주씩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 27일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그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짐작하시는 분 또는 아시는 분 계십니까? 2월 27일? 생일은 아니었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늦어졌지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저희 아내 고연주 사모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 메시지이지만 저 개인에게 이 메시지는 또한 결혼 20주년을 기념해서 아내에게 바치는 헌정 메시지입니다. 여기다 띄울까 하다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냥 말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20주년인데 어떻게라도 기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네 분이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멋진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가 흉내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방학을 쓸 수 있는 부부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주 사모는 며칠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은 여행 전문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대문구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집 나가서 개고생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념품을 사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싼 것과 비싼 것, 명품과 싸구려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것, 좋은 것을 사다 주어도 다이소 물건처럼 막 굴리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20주년 기념품을 아예 다이소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념할까 고민하다 메시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가장 피하고 싶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로서 그리고 가정교회의 머리로서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이 말라기 4강 설교는, 메시지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도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졸지에 저는 힘들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의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로 결혼 20주년이 의미 있게 기념되고 아내와 아들들이 행복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참으로 빛 되신 예수님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중에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 한 번쯤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입구나 벽면에 이 말씀이 흔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원래 날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날개.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4장 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날개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어로, 구약 성경 원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띄워주시죠. 카나프.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카나프, 즉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늙고 병든 소라도 어린 송아지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서의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12년을 고생했습니다. 잠깐 코피가 나도 당황스러운데 하혈을 12년이나 했으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일까요? 어째서 그곳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믿었을까요? 어째서 그곳에 손을 대면 낫는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작년에 신명기를 배웠습니다. 신명기 배운 것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아니라 배운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것이 유대인 성인 남성의 겉옷입니다. 보시면 저기 아래쪽 네 옷가에 옷가 네 군데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타슬, 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이 술이 달린 옷가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 복장 중에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옷가를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의로운 해가 그 날개로 치료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날개, 바로 그 카나프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확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일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꼬리처럼. 그죠? 예. 당연히 그 시대를 살으셨던 예수님도 카나프,
옷술이 달려있는 카나프가 있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카나프는, 이 거룩한 카나프는, 이 옷의 날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가에, 카나프에, 날개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옷가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을까요? 이 유대인 여성, 이 아브라함의 딸은 말라기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하게도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니, 여인에게 의로운 해는 바로 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해가 그 카나프에서, 날개에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듯이 예수님도 그 옷가에서, 그 카나프에서 치유의 능력을 내실 것이 이 여인에게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즉시 다 나았습니다.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라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올무에서 놓인 사슴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생생하고 팔팔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다면 여인은 따질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방인도 잘 사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토록 아파야 합니까?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날개 밑에 어찌하든 숨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당신의 날개 안에 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말라기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인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말로, 모진 말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들이 한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그들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들여 레위인을 섬겼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을 쫓아냈고 안식일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 높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고 그들은 아직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였습니다. 11조로 장난치는 사람이 떵떵거렸습니다. 세금을 떼먹는 자가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 멋대로 선고하는 판사, 당락에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 그런 자들이 탈 없이 잘만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는 오히려 흥하였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가 돈으로, 무기로 세상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지진이 나야 하는데, 화산이 폭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은행과 공장만 늘어갔습니다.
이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헛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무익해 보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만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 주시지 않는가? 어째서 불신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는가?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가?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 안암 2부 UBF에는 혹시 없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두통으로 시달렸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아프니 사람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37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또 병원에 다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지 않았고 저보다 훨씬 잘 나갔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을 자주 의심하였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저는 단지 아내와 레베카 사모님의 닭달에 못 이겨서 끌려 나왔습니다. 양들이 참석한다니 할 수 없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설사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목자님 또 기어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18절. 이제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차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반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반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까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그들을 악인들과 동일하게 대접하실까요? 선지자 말라기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마치 귀를 세운 토끼처럼, 옹알이를 듣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깊이 경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십니다. 나중에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비망록에, 계산서에 그들의 말을 차곡차곡 쌓아 두십니다. 이제 한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값비싼 명품처럼 다루시고 신부의 반지처럼 간직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됩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마른 지푸라기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가지는 물론 뿌리까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고 찾아도 이 땅에서 결코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날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해의 날개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를 놓아줍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해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앉은 자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피신한 각색 병자와 온갖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빼앗고 챙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음성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한과 응어리, 탐심과 이기심, 그 모든 병균을 몰아내었습니다. 병이 나온 삭개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결단했습니다. 여인은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날개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광선이 그 날개에서 나와서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여인은 다시 깨끗해졌고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송아지처럼 그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제기동에 조은빈이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외국으로 도피하고 군대로 도피하고 그러다 결국 죽음으로까지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톡홀름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에게 치유의 광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재입학을 하였고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학생회장이 되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조은비는 이제 조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썼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번성한다고. 그래서 순종도 회개도 다 부질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한 자는 불로 심판하시되 믿는 자는 삭개오처럼 여인처럼 그리고 좋은 빈처럼 광선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만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시니 결코 악을 짚지 말고 항상 선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작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의 일에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제가 순군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때 제가 할 일, 다만 하나님의 분부를 거행하는 것뿐입니다.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낳는 것은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 나이에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낳고자 하는 소원을 다시 갖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저도 주님의 날개에 믿음의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고 운동하고 의사도 만나보고자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송아지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고 팔팔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같이 살수록 이것이 제 마음에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해집니다. 제가 머리 아픈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머리가 아픈 사람과 20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 두통 때문에 어쩌면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이 긁히고 더 심하게 찢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저에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쓰려고 그런 적이 있나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내가 힘들어 라든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주셨을까 한 번쯤 말할 만도 한데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믿음의 말을 해주었고 하나님께는 오직 단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다. 신혼 때 했던 이 말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그 많은 부분 아내의 이 희생과 믿음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보석처럼 아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분은 아내에게 그 치유의 날개를 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정우성 같고 다른 아이는 장동건 같습니다. 만약 동화 속의 어느 요술할멈이 저에게 나타나서 제안하기를 내가 네 자식들을 잘되게 해줄 테니 너는 죽을 때까지 머리 아파라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레고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홈플러스에 가면 언제나 레고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레고는 아주 비싼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이들은 레고에는 관심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레고가 필요 없는 때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그때 많이 사줄 걸 그랬습니다. 지난 1, 2월에 지난 2달 동안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허겁지겁 가르쳤습니다.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레고 같은 후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때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폭포처럼 쏟아붓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로 세상에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집이 제일 좋습니다. 맞죠? 집에 있으면 저는 어린 송아지가 됩니다. 저는 밖에서는 벙어리지만 집에서는 떠버리입니다. 밖에서는 점잖지만 집에서는 춤도 춥니다. 정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특히 직장에서 저는 집에 빨리 갈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밖에서의 모든 시름 다 잊어버립니다. 학교에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말을 하면 마음이 일단 놓입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보고 나면 다시 웃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곳, 제게는 바로 아내와 아들이 있는 저희 집입니다. 저는 두통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양심적이고 사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혼자 살면서 가끔씩 죄나 지을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커다란 날개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저에게 천국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캄캄한 저희 삶에 빛을 주시고 병든 저희 인생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때 제가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빛 안에 더욱더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 몸을 낫게 하시고 저희 영혼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래서 남은 시간 제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래서 남은 시간 제게 주신 아내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제게 주신 두 아들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를 향해 새로운 일을,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학생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겉이 아무리 멋지고 잘나 보여도 그들의 속에는 죄와 불안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같이 펄펄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 캠퍼스의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이 일은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드린 수고에 비해 거둔 열매는 언제나 적어 보입니다. 때로 이유 없이 깊이 찔리거나 들이받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당장 금이 생기지도 은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수고했다,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날개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헌신에 대해서 후하게 갚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라기로 구약 성서가 끝납니다. 구약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끝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이 시간 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선명한 비전입니다. 저는 그 환상 속에서 UBF 아나미브 크로스홀에 있습니다. 그 홀에는 햇살이 가득합니다. 아주 밝고 매우 따뜻한 햇살입니다. 그 홀에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아기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목자님, 사모님, 그리고 100세 할머니까지 그 신비한 햇살의 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송아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죄나 병이나 죽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홀에서 한 소리를 듣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먼저 전원재 목자의 황홀한 독창입니다. 이어 감사회의 우렁찬 합창입니다. 그리고 고창훈, 인우가, 홍희상 목자의 삼중창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부르는 찬송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스러운 화음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흥하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서 저희가 낫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저희가 나가서 빛의 사자가 되고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이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